제가 2차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오늘부터 마스크 벗습니다. 2차 맞으신 분? 주로 가운데 많이 계시군요. 아마 8월 정도 지나면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상당 부분은 일부 젊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접종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몇 주 동안 동행 그리고 책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착함입니다. 선행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아예 착한 행실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 행실이 뭐예요? 이 행실은 아이고 물 마시면서 설교하니까 너무 좋네. 이 행실은 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 혹은 몸가짐, 이런 걸 행실이라고 말하죠. 저 사람 행실이 참 안 좋아, 혹은 행실이 참 바르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앞에다가 아예 착한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예 성도들은 그렇게 살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아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일상생활이 착하게 드러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별로 착할 마음이 없으신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착한 행실로 너희들의 삶을 드러내라.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소금이나 빛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향력입니다.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 있고 빛은 빛으로서의 영향력이 있어요. 둘 다 매우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빛의 영향력은 드러나게 만들죠. 지금 대낮이지만 이 예배당 안에 불을 다 꺼버리면 캄캄하게 됩니다. 근데 빛이 있으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김 목사는 몇 배 센 빛을 더 쐐니다.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한 거죠. 이게 바로 빛의 효과예요.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표현인데요. 성도는 빛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 될 사람이 아니라 이미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빛이 되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빛이 빛답지 못해가지고 빛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본성에 어긋난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본성을 가진 자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이후의 삶은 본성이 달라져요. 그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사람이 그가 가진 형편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걸 보고 팔자가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용어를 안 쓰지만 여러분이 그런 단어를 쉽게 이해하니까 잠깐 언급한 거예요. 이제 우리의 본성은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빛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2절에 누가복음 8장 16절에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세 권의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이에요. 약 8.5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사이즈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등경은 등불 받침대를 말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릇이니까 그릇 아래 둬버리면 빛을 차단하게 되지만 등경은 말 그대로 등불 받침대니까 그 등불 받침대 위에 두어서 빛을 멀리 비치게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성도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행실과 언어를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신의 행실,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행실은 그냥 내가 타고난 대로 사는 행실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따라서 할까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필요해요. 우리는 착한 행실로 살아야 돼요. 자, 우리 성경 한 번 더 읽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물론 성도들이 빛을 타고난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진 빛은 반사되는 빛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야 할 이유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캄캄한 시대, 어두운 시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을 누구로 말씀하냐면 저와 여러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김용대 목사야, 네가 소금이다, 네가 빛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객관적이거나 어떤 지식에 관한 정보에 치중하면 안 돼요. 물론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매우 객관적이고 또 사실적 정보를 동원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 두 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2장 반이 더 돼요. 근데 줄간격을 좁혀가지고 2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철저하게 객관적인 자료,
저에게 주어진 책이라든가, 그러니까 목사가 책을 사볼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배려를 해주잖아요. 책을 가지고 그 객관적인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적합한 그런 참고 성경을 잘 해석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정보를 이미 준비해 가지고 와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설교자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누구에게 주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으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이 아무개 누가 왔냐 안 왔냐,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으신 분은 아멘, 그렇게 하실 분은 아멘. 성도들이 보여줘야 할 것은, 즉 김 목사가 보여야 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것은 다시 따라서 합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에요. 성도들에게 착한 행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삶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모든 의로운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빛을 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그리고 초대교회 때 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세상의 빛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0절로 12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도가 소금으로 살고 빛을 비추며 사는 일 때문에 박해가 올 수도 있다, 핍박이 올 수도 있다, 어려움과 고난이 올 수도 있다고 언급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빛을 감추지 말고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은 아니에요. 이 파라볼라노이라고 하는 말은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위험을 무릅쓴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한다, 그런 말입니다. 3세기경의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3세기경의 그 기독교, 교회, 성도가 파라볼라노이, 당신들은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어요. 누가? 김 목사가. 누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파라볼라노이, 즉 당신들은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위험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3세기경의 성도들은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 기독교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무섭고 힘든 일입니다. 생명을 담보해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어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들이 로마에는 즐비해요. 왜 그런고 하니, 이 로마의 정책은, 로마는 정복국가잖아요. 그래서 제국이라 그래요. 제국, 정복국가인데 이 정복국가로서 취해야 할 태도가 뭐냐면은 통일성이에요. 정복하는 나라에 대해서 굴복을 시키려면 통일성을 얻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종교적
통일성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황제를 신격화해서 황제만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못하거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오직 누구만 섬겨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다 가짜다. 만든 것이다. 우상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제일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심지어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 핍박이 계속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이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에 누명을 씌워요. 이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견해에 의하면 그 로마에 불지른 사람은 네로가 미쳐가지고 불질렀다 대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방화범이라고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핑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란이 일어난다거나 지진이 생긴다거나 질병이 생긴다거나 흉년이 온다거나 이 막연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오감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의 카타콤베 지하로 숨어버리고 터키의 갑바도기아와 같은 그런 굴 속으로 숨어들어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철저히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예수님 믿는다는 걸 드러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250년경에 황제가 누구냐면 데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참 교묘해요. 로마의 황제만 유일한 신이라고 자기들이 계속 주장을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 증명서를 다 갖게 만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사 지낸 증명서가 없으면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교도들의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교도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홍역이 퍼진 거예요. 홍역이. 지금은 홍역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제 또래는 이 주민등록기 호적 신고가 1, 2년 정도 더 많이 늦게 된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이장로님은 제대로 했어요? 제대로. 그랬구나. 저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이 녀석을 낳기는 낳는데 내년까지 살지 그 다음까지 살지 모른단 말이에요. 홍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 그렇게 무서웠던 것이 불과 5, 6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700~1800년 전에는 홍역이라는 병이 어땠을까요? 죽음의 병이에요. 특히 무서운 것은 홍역이 전염병이라는 거지. 한번 돌아버리면 그 가정은 물론이고 그 지역이 전부 다 위험에 처하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죽어버려 사람이.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역이 퍼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고 가족들끼리도 외면하고 그리고 홍역에 걸린 사람들을 버리고 방치해버렸어요. 누구도 돌보지 않아요. 즐비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 이교도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아픈 사람들을 내쫓아버리고 죽기도 전에 다 버려버렸어요. 이것이 이교도들이 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 성도들은 다르게 행동을 합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을 돕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덮을 것을 주고 쉴 자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교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인데, 성도들은 자기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도와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자기 희생적인 형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파라볼라노이,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명예로운 호칭입니까? 당신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뒤에 이 교도들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자신들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꾸었어요. 물론 그 후로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게 돼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 전까지는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다 잡고 가두고 때리고 죽였는데,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나왔냐면은 교회의 사법권과 재산권을 우대해 주는 정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반포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살벌한 로마 제국마저도 복음으로 무너뜨리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은혜고 인류를 향한 인류의 역사를 조망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지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그 도구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빛으로 비추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의 빛을 볼 때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말을 제가 그 주목에서 클릭을 하게 된 게 돈줄 낸다 뭐 그런 그 기사가 떠서 봤어요. 요즘은 말을 하도 줄여서 많이 하니까 돈줄 낸단 말은 돈으로 혼줄 낸단 말이에요. 돈으로 혼내준다. 나쁘게 표현하면 돈벼락 맞게 해준단 말로 해야 될까? 눈이 번쩍 뜨이잖아 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7살인데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혼자 키워. 가난해요. 정부가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을 해요. 근데 딸이 7살인데 생일이 돌아왔어. 생일이 돌아와가지고 애 생일 파티를 해서 밥 한 끼 먹여야 되겠는데, 애가 먹고 싶은 게 뭐냐면 피자예요. 야, 이 아빠는 참 진짜 좋은 아빠인 것 같아. 딸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피자집 가게에다가, 요즘은 인터넷으로 주문도 하고 그러니까 문자를 넣었어요. 이렇게, 제 딸이 오늘 7살 생일인데 피자를 먹고 싶어 하는데 피자 사줄 돈이 없어요. 정부 보조금이 나오면 피자 값을 드릴 테니, 이제 외상으로 피자를 주문한 거죠. 제 아내는 제가 피자 먹고 싶다고 해도 주문 안 해줍니다. 근데 그 아빠는 참 좋은 아빠인 것 같아. 주문을 해줬어요. 뭐 주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소연을 한 거겠죠. 그 피자 가게 주인이 장사가 잘 되고 피자가 그냥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냥 시간 쫓기고 그런 가게가 아니라 2판 3판밖에 주문이 안 들어오는, 요즘 다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 가게인데 피자 판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또 따님이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렇게 써가지고 배달을 한 거야.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너무 고마워서 그걸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그것이 전국에 다 퍼졌어요. 그래야 그 소식을 들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 피자 가게 주인 좀 보소. 우리가 돈줄을 좀 내주자. 그래가지고 주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까지 막 전국에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주도까지 배달을 해? 그러니까 피자가 필요 없고 돈을 보낼 테니 그 돈을 당신이 피자값 받은 걸로 하고 좋은 데 쓰시오. 보낸 거예요.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아주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동생 친구까지 와가지고 피자를 정신없이 만들어서 다 주문량을 채우지를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돈줄을 놨다 하는 내용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 목사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확인은 안 해봤어요. 정말 나는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면 나이가 장로님은 아닐 것 같더라. 어디 교회 집사님이면 진짜 간증거리가 될 만한 그런 얘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납니다. 어렵지 않은 분이 없어요. 여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비치게 하여라고 하는 말은 빛나게 하라는 말이에요. 빛나게 하라.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포함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이 부패를 늦추는 소극적인 면이 있다면 빛의 역할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비추는 적극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금으로서의 사명도 말씀하시지만 빛으로서의 사명도 강력하게 말씀하셔요. 빛은 어두워진 이 세상과 구별되는 매우 적극적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발광체는 아니지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 우리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는 이때에 여러분, 언젠가 이 시절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언젠가 또 얘기하게 될 겁니다. 교회의 시간은 흐르고 그리고 언젠가 교회의 시간이 또 오게 될 거예요. 교회에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의미 없는 시간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형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한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을 통해 빛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착한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캄캄한 밤에는 촛불 한 자로만 켜도 온 방이 환해지잖아요. 빛이 어둠을 밝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두운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때에 교회와 성도의 착한 행실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착한 행실이 어떠한 것인가? 나도 살기 힘든데,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데, 3세기 성도들, 파라볼라노의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 지금도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이나,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 상황에서 가장 최전방에 서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이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이나 무언가 책임을 맡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방에 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형제와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고 전화로라도 안부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있다면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기꺼이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이 김 목사는 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제 기준을 낮춰요. 저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제가 다 누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기준을 스스로 낮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불편함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핏된 사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지역 가운데 엥겔스 영광대 교회가 있는데 그건 참 어려운 분들이 모여 사는 예수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이남수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스스로 고립돼 가지고 그곳에 살아요. 제가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해서 그곳 성도들에게 쌀이라도 한 봉지 나눠주지, 그리고 또 때로는 닭이라도 한 마리씩 갖다 주지, 고기 좀 사가지고 구워서 다 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교제라도 한번 해보지. 그때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정도로 선교비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마을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분들이에요. 심지어 그곳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정도가 밖에 나가서 국어를 해가지고 그걸로 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마실 물이 문제야. 마실 물이 지하수를 이렇게 마시기 때문에 자꾸 배탈이 나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위생이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의논을 해서 저에게 의논을 하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수도가 들어오면 낫대요. 그래서 제가 수도를 놓으라 그랬어요. 수도를 놔라. 그리고 예수마을까지 그 수도를 연결을 해라. 제가 어찌 됐든지 아무튼 시도를 해라. 지금 그 일을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려울 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이 더 필요한 거예요.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착한 행실이 필요한 때예요. 정말 필요한 때예요. 성도의 착한 행실로 로마를 무너뜨린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이 시대 2021년판 파라볼라노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 돌린 옛 성도들을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교회를 깊이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바로 김 목사 나 자신의 책임이고 성도된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사명을 착한 행실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